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8장 1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사도행전 8장 (8장 1절인데) 1장 8절을 올리는 PP 담당하는 형제가 오늘 서울에 가는 바람에 급하게 만들었네요. 자,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관계의 동심원에 한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신앙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에 있어서도 내가 중요합니다. 동심원의 한 중심에 있는 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이든지 치유이든지 혹은 회복이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도에 있어서도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요, 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내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더 잘해줬으면, 나를 좀 더 이해해줬으면, 잘 받아줬으면, 그 사람이 내게 그런 일을 안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야. 가족의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다른 지체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항상 중심은 뭐냐?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올바른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철로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기차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핵심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첫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고, 이게 잘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관계가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 내 조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조건도 아닌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죠. 좀 항상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좀 기쁘게 해주시면 좋겠어. 당신의 나의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면 내가 당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만사가 잘 행복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요, 지극히 타락한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관계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왜 관계가 잘 안 됐는지, 심지어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잘 안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 그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하게 사제가 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사제가 되었냐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방학이 되어가지고 집에 가다가 발 앞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 독일에 그 루터가 벼락 맞은 때 한 가봤는데요, 모르겠어요. 거기서 벼락을 어떻게 맞았는지. 어떻든 벼락을 맞았는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사자게 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원하겠죠. 그런데 사제가 된 이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왜? 지옥 가고 싶어서. 그 다음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 그 전날 회개했는데 혹시 빠뜨리는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왜?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 싶어서 다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회개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요, 여러 성지를 방문하고 또 로마를 방문하고 또 무릎으로 빌라도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마음이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령에는 이런 고행이나 성지 순례하면 이런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늘 불안하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싶어서 두려움만 가득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여 섰을 때에 정말로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회개해도 안식이 없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도 죄 용서도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도 내 조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인 된다는 말은 아시죠? 근데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를 우리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스칸 탐슨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영원히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은 외모, 나이, 모양, 크기, 색깔, 인종, 인격, 그것이 적대감이든 친절함이든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여 우리 관계의 동심원 안에 보내는 자를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사랑해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 보셨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비호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물리쳤습니다. 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지만 내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조건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선택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나의 관계의 동심 안에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내게 비호감이든 호감이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든 싫어하는 스타일이든 내 취향이든 내 취향이 아니든 하나님의 내 주변에서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부모님이든 형제든 상관없어. 잘해주든 못해주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말은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선택해야 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조건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관계든 결혼이든지 사업 관계든지 인간적인 관계든지 나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방법과 조건만으로 나는 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정오만이 가득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관계를 갈 때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대되 자기의 것에 순종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것만 그 조건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실 상대방이 내게 잘해주면 아무런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요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죠.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그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5장 22절 맞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성경에 25절 25절 있나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이 말씀으로서는요 부부에게 주신 말씀인데 각각 뭡니까?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남편이 아내 보고 그 구절을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사용하고 준 말씀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조건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쉬웠냐면요, 남편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은 딱 접어두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당신에게 복종하면 살아야 돼. 그러나 아내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내버려 두고 남편에게 봐봐,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되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했지 않느냐?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노? 이렇게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거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요. 아내에게 준 것은 아내에게 준 말씀이고 남편에게 준 말씀은 남편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되는 거죠. 서로 상대방 것 가지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건을 내가 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조건,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안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진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요 주례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지는 몰라도 실제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고요. 남을 통해서 내가 덕벌로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돼. 내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올바르게 행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요 놀랍게 회복될 겁니다. 관계가 놀랍게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기준에 서십시오. 둘째, 불발과 폭발. 불발과 폭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화약이 있으면, 화약이 있잖아요. 화약이 있으면 화약을 터뜨리면 폭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영향력을 미칠 텐데 화약이 타다가 꺼져버리는 거죠. 혹은 뭐 타다가 뭐 피픽 해가지고 조그만 파편만 남는 거죠. 그러면 그 화약에 폭발력이 없는 거잖아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탐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기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높이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끼리 결속합니다. 고독할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위안을 받고 자기들의 필요의 체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져 충족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타적이 된 채 자기들끼리만 모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지면 불편함도 없어지고 위협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모입니다. 거기에는 생소함도 없고 낯선 사람도 없어서 소위 안전하게
느끼고 같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교회가 모여. 그래서 조금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못 다녀.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이고.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든지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냐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교회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친다고 말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다고. 근데 그 사랑이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만 많은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많고요, 조금만요 잘못하거나요, 조금만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요 그 배척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원수 사랑하라 했는데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 속에 끼지도 못합니다. 소위 왕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왕따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자기 교회끼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교회 안에 모이고 있다면 이거는 불발탄입니다. 이게 불발탄이라고요. 더치 시처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듭니다. 이런 예를 들어요. 참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경찰들이 경찰서에 모여서 이렇게 범죄학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 사회를 범죄로부터 지킬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고요, 사격수를 연모하고요, 또 몸을 단련시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경찰서 내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매일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범죄학을 연구하고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고 사격수를 연마하고 체력을 단련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1등 경찰관이 된다 할지라도 경찰서 내에만 머물러 있으면 범인들이 가득한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깥에 나와서 도둑놈 잡고 나쁜 놈 잡아야지. 경찰서 안에서만 열심히 범죄학 연구하고 심리학 연구하고 사교수를 연마하고 체력 단련해봐야 바깥에 안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교회가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 호산나 교회도 예외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관심이 뭐냐? 내부에서 외부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께 나가야 돼요. 사회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내가 별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변으로 보내주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역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단순한 예루살렘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셨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성경 공부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습니다. 교제에 있었습니다. 나누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끼리만 모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배타적인 그룹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저들이 말하는 저 이방인들, 저 개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면서 사도들이 제한 모든 자리 흩어지면서 그들이 간 곳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에 복음이 전개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불발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폭발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좋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의 관계의 동심을 향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아야 합니다. 폭발해야 한다고요. 번져나가야 한다고요. 그 영향력을 미쳐가야 한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 안 믿는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전도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께로 부지런히 초청해서 오세요. 왜? 교회 주신 비전이 우리 다음 세대 십자가 복음화 돼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배우셨죠?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 신앙 체계고 어떤 것이 참 신앙이고 참 복음인지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평생 가도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의 복음을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다. 더 많이 초청해서 여러분 길어봐야 학생들은 3년 아니면 4년이잖아요.
배우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되 또 믿는 지체들도 많이 전도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복음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믿었던 오는 지체들의 삶이 뭐냐? 안 믿는 지체들,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어떤 주변에 있는 지체들 믿는 사람이라도 많이 전도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명확합니다. 계속 확장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 되게 빨리 끝날 수 있겠네요. 몸을 이해하기.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가요, 교회입니다. 절대로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성도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각 교회와 각 개인의 성도들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삶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보고 우리의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 삶이고요,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삶이 우리 신앙이라고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각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전은 다 다른 겁니다. 동일하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원하시는 일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호선의 교회에서 주신 비전이 뭐냐?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거짓 신앙 체계를 깨뜨려버리고 참 복음을 세우는 것이 우리 호선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호선의 교회 다니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배우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참신앙이 뭔지.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 교회와 각 개인이 포도나무 삶을 살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각자가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각자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운영합니다. 모든 그 예배도 찬양팀도 해마다 정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졸업하고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왜? 각자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비전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팀들 너무 소중하고요, 통역팀들 너무 소중합니다. 단순한 섬김과 봉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이루어갑니다. 동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분은 전도하고 어떤 분은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의 주신 은사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은사에는 4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임무입니다. 임무. 이 뭐냐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은사가 있건 없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건 없건 성경에 이미 명령하신 것을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전도해라, 뭐 기도해라, 뭐 구제해라, 뭐 가르치라, 뭐 섬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뭐냐, 은사가 있건 없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둘째는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다 보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셋째, 사역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어떤 특정한 종류의 성령의 은사가 더 강하게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사역이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열심히 일하는 거죠. 넷째, 직분입니다. 교회가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열매를 보고 직분에 임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은사로 섬기느냐, 처음에는 주님이 하라는 것대로 은사가 있건 없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그 일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부으다 보면 어떤 특정한 영역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직분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직분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나타나는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요. 남들은 못 보는데 자기 눈에는 보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교회 보면 남들 눈에는 안 더러운데 자기 눈에는 더러운 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보고 청소하라는 말이에요. 난 그거 몰랐죠.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 보면 지저분해. 아무도 그 지저분한 것이 모르는데 내 눈에는 지저분한 것처럼 보여. 그러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청소? 내보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부은 사람에게는 이게 보입니다. 남들은 교회가 뭐가 부족한지 못 보이는데 어떤 형제의 눈에는 저거 저런데 섬겨야 되는데 저것도 누가 섬겨야 돼. 이게 누가 보여. 하나님 뭐 하라는 겁니까? 남은 안 보이는데 내보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뭐랍니까? 내보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영역이 이겁니다. 남은 못 보는데 나는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은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내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남들은 안 보이는데 왜 내 눈에는 보여? 그 하나님이 내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보고 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들었을 때 저 내가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은혜입니다. 둘째는 열정이 주어집니다. 남들은 그런 데 없는데 자기는 그게 열정이 있어요. 뭐 배워서라도 하겠다. 셋째는 뭐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하기 쉽습니다. 남들은 어려운데요, 자기는 쉬워요. 그 하는 일이 쉽다고요. 근데 넷째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오스카 탐슨 박사님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리의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리는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정리가 탁탁탁 되는 사람이 은사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스카 탐슨 박사는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직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비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 은사입니다. 나는 목사이며 교사입니다. 나는 나의 은사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서 30분 이내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 은사는 남들보다도 더 잘 보고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탐슨 박사는 자비의 은사의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도 누구보다도 마음이 상한 자를 잘 알아보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안 돼요,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영적으로 공부한 자들이 보인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고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안 보는 걸 보는 게 다 은사예요. 남들 안 하는 건데는 나는 하자는 게 다 은사라고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이라고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내가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너 혼자 뭐 이렇게 주책맞게 오지랖 떠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지랖이 영어로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남들이 못 보고 남들이 못하는 걸 하나님 내게 보게 하시고 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안에는 오지랖 떠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오지랖을 많이 뜨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내 눈에는 보인다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보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호사나에게는 그렇게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각자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게 될 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관계 중심 전도에 있어서 관계성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아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조건에 맞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